1991년 9월 21일 순간순간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현재를 사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를 살고 있다. 당연한 일 아닌가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정말 현재를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선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어떤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 누가 물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후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그는 대답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졸음이 오면 잔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깨달은 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밥 먹으며 딴 생각하고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공상하고 그런다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라.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려라. 분노를 잊으라. 기타 정신 수양을 위해 가르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현재를 현재대로 살라는 뜻이다. 호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비추어졌지만 날아가고 나면 아무런 자취도 호수 위에 남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다. 현재는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 별로 발디딜 틈이 없다. 사람들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채우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이 아니라 며칠 전 속상했던 일, 1시간 전 누가 한 모욕적인 말, 내달 있을 승진 심사 결과에 대한 초조감, 내일 만나 사랑의 고백을 하면 퇴짜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등으로 온통 과거와 미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시간 전의 분노도 잊어버리고 말면 이미 분노가 아닌 것을, 그 좋지도 않은 짐덩어리를 계속 마음속에 품으면서 못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5분 전에 있었던 일도 이미 과거인 것이다. 자꾸자꾸 마음을 닫고 단련하여 단 하루를 살더라도 최고의 인간이 되어 살아야 한다. 1991년 9월 22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인간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들, 그것들은 결국 욕망과 허무의 씨앗이 될 뿐이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꽉 물듯 그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사람들은 그 미끼가 맛있어 보이고 또 맛있다는 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생각할 뿐 그 미끼를 일단 물었을 때 그 후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대개 생각지 못한다. 마치 불빛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하루살이 벌레들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표가 사실은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마음에 번뇌와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사의 대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깨달음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른 생활, 사실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을 미끼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주며 이 고통의 바다를 제대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가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속적인 일이 성취되고 얻어진다 하더라도 바른 생활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제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 영원한 것도 없다. 아니,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오래 지속한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그의 재위 기간에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했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큰 잔치를 즐겼는가 하는 등등의 일은 곧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심지어 애써 이룬 나라가 몇십 년 후 혹은 다음 때에 어찌 될지조차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잊혀지고 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그 정신만은, 특히 그것이 깨끗하고 사심없고 슬기로운 것이면 그럴수록 오랜 세월 빛을 발하면서 잊혀지지 않는다. 제갈 공명이 힘을 다 바쳐 일했던 촉나라도 그 옛날 이미 없어졌다. 촉은 삼국을 통일하지도 못했으며 그 삼국 가운데에서도 제일 작은 나라였다. 게다가 제갈 공명은 왕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그의 사심없는 봉사정신, 지혜로운 마음씨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당시 또 그 후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제갈 공명과 같은 인물은 인류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 아닌가. 1991년 10월 10일.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대부분 고통과 허무라는 결과를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한 사회나 국가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달성했다 싶으면 그 다음은 대부분 타락과 사치 등으로 치닫고 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그 뜻은 그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에 손이 닿으면 된다는 뜻은 불 속에 손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을, 거기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 뜻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지금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겠지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그 인식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길도 모르고 엉뚱한 골목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10중 8구일 것이다.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며 평화이다. 물질적인 번영도 사실은 이 평안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한 방편인 것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편은 결코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방편을 최고 목표와 혼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껏 애쓰고 고뇌하며 얻는다는 것이 고통과 허무인 것이다. 테니스 경기에서 공을 잘 받아 넘기려면 공을 라켓으로 치는 순간까지, 즉 끝까지 공을 봐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원리이다. 공을 잘 치는 선수는 공을 끝까지 보지 않아도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끝까지 보는 것이 잘 습관이 된 사람이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결은 그것이 겉으로 어떠한 형태를 띠든 간에 결국은 인격의 대결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보배는 마음의 평온이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더 넓게 말하면 전 세계 인류의 가장 큰 진리는 평화이다. 국가 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야 하는지 모른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바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몸의 병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몸을 괴롭히는 이 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괴로운 인생살이를 벗어나 행복해 보고자 모두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나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먼저 이 인생의 적나라한 실상부터 먼저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때로는 생이 핑크빛으로 곱게 물들여지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변하기 쉽고 영원할 수 없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다. 생은 그 밑바닥까지 철저히 파헤쳐보면 세 가지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먼저 생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고 속절없는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된다. 아울러 생의 흐름 자체가 어느 개인의 의지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와는 전혀 별개인 까닭에 때로는 순경을, 때로는 역경을 만들어주면서 무심히 흐르고 있음을 또한 본다. 그리고 생은 인간의 고뇌와 노력의 대가로 고통과 허무감을 종종 아껴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가 성취한 일, 인간관계, 기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진실 앞에 인간은 주저앉고 말 것인가? 두 손 바짝 들고?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게 된다. 생이 역경을 만들어주건 순한 환경을 제공하건 그에 따라 울었다, 웃었다, 비참함에 젖었다, 오만함에 빠졌다 하는 그런 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건 흔들림 없이 추구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리하여 마음의 등대가 되고 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숨겨진 보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현들이 가르치고 실천해 왔듯 바른 생활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바른 생활은 자기가 추구하는 다른 모든 목표에 앞서야 한다. 자기 직업이 우선하고 바른 생활에 대해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지 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사이건 변호사건 교사, 사업가, 기술인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직업도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하나의 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바른 생활은 생의 최대의 목표이며 살아가는 방도이다. 이보다 더 큰 생의 목표도 있을 수 없고 이 외에 달리 살아가는 방도라는 것도 생각해선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생을 바르게 보고 거기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평온을 이루는 길인 것이다.